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 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땅이 너무 작았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어느 지역으로 가면 지금 당신이 가진 돈으로 훨씬 넓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더 넓은 땅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또 자기가 가진 땅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 곳으로부터 온 상인이 이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돈으로 훨씬 넓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를 결심합니다.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넓은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이사하다가 결국 이 주인공은 바시키르인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시키르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거래할 때 땅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날짜에 따라 가격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동안 당신이 밟는 땅은 다 당신에게 팝니다. 하루 1,000루블입니다. 하루 동안 이 사람이 1,000평을 표시하든 10,000평을 표시하든 무조건 1,000루블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이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루 땅값으로 내었던 1,000루블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더 넓은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그 땅은 유목민들이 사는 땅이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고 그래서 땅의 지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뛰어다녔습니다.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지는 것을 몰랐고 다시 출발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돌아갈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큰일 났다. 열심히 뛰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자칫하면은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던 넓은 땅을 눈앞에서 놓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뛰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다 보니 출발 지점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는 지평선을 넘어서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여기는 저지대니까 지평선으로 해가 넘어가지만 지금 저 동산 위에 있는 저 출발점은 아직 해가 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 극적으로 출발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있는 그 주인공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그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워서 혀를 차며 그 사람의 시신을 땅에다 묻어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에게 필요한 땅은 자신이 묻힐 2크바미터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땅은 자기에게 묻힐 땅 2크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당시 인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을 때 그 밀알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사람을 살린다면서 죽어야만 하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따집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비난하다, 꾸짖다, 엄하게 명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포기하고 죽는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을 얻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왜 그 방법을 포기하고 고난받아 죽는 방법을 택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꾸짖습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꾸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일이란, 예수님이 꾸짖었던 사람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25장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흙이 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이 약속의 후계자입니다. 믿음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신앙적 힘을 눌러버렸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의 욕망을 쫓아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영생의 길을 사모하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육체적인 배고픔, 탐욕, 물질,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소탐대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계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바울 자신도 계산해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면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핍박당하는 선교사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고난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계산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 계산의 결과 바울은 이렇게 살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 즉 영원한 생명이 더 값지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욕망의 길, 사람의 길을 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베드로가 소탐 대실의 삶을 사는 이유가 장차 올 영광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과 17장을 보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영원한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탐 대실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흩어졌을 때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기사를 자주 읽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생활 방식과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가르치는 논리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목적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들은 낮아지는 삶을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짓밟히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하는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매력을 느낍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지만 그들은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자기들이 알아왔던 이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믿는 무리의 수가 점점 더 커졌더라.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당시의 권세자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영생의 삶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흔들어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잡는 삶이었습니다. 내 손에 넣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속이고,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잡기 위해서 달려온 너의 인생은, 너의 이름은 뭐냐?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잡고 늘어지는 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환도표를 때려버렸습니다. 환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허리입니다. 그 사람은 허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 허리의 힘으로 네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야곱의 최대 위기는 에서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부여잡고자 하는 인생을 살 때 야곱의 인생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사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에스와 그가 부둥켜 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삶은 육신적으로는 실패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외에는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살고 남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살고 올라설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부딪히며 싸우며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 노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말로는 영생의 삶,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은 짜증을 내고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소탐대실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생의 삶을 쫓는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길이라 할지라도, 찬란하지 않은지 모를지라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길을 알지만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몰라 세상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거든. 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사는 모습이 너무 세상과 똑같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